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과 가장 먼 땅끝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휘둘리며 살다가 죽어 멸망당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을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켜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달려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1번입니다. 21번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하실 때에 정말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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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말씀으로 주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유행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복종하고 약속하신 날 주께 일어나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도우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보다 나은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나라와 민족과 또 지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와 세배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약자들의 아픔을 돌보게 하시고 방역을 담당하는 하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어르신들에게도 힘이 되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협력하는 지역교회와 기관에게도 함께 하시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와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미래의 일꾼으로 또 사명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세배소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위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세배소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복된 예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힘을 주시어 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배소의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즐겁고 아름답게 예배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란이 끊이지 아니하고 사후가 멈추지 아니하여 우왕좌왕하며 괴로운 신음을 토해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싸우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수고로운 삶 가운데서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여 10의 1조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주의 종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흔적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 표시가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며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바가 있어서 감사의 예물로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사람 가운데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도 필요한 자가 되고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존귀하게 대접받는 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작정을 하였다가 시간 아버지 앞에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쓰는 물질이라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께서 주의 뜻을 세워 쓰신다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의 물질이 될 줄 믿사오니 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하시며 살 길이 열리게 되는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자손만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차지하고 다스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작은 교회를 이루어 만교회가 되는데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곳에 어려움을 당하여 특별히 괴로움 속에 있는 기아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천원 선교 예물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바치는 사랑하는 종들 세상 어디에든지 기아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새벽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섬기는 자국자국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저들을 지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유아부터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길에 아버지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세상이 캄캄하여 헤맬 때에 저들은 바른 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친수를 내리셔서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지시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기가 막막한 종이 있습니까?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송하는 야곱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 말씀이 이 땅의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안내데스크에 가정 예배지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30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교회에 입장하실 때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을 꼭 해주십시오. 식사할 때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앉으시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금지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지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놀이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을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구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월 넷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홀보는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보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은 구약 성경 4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복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 중요한 일이라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곧 우세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적으로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확진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확진이 되고 퍼져서 결국 사그러들면 어떤 학자들이 기대하기를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 2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이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 같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아주 강하게 전염력을 갖고 있지만 또 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좀 적어서 정부는 확진자들의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뉴스인데요. 저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10,000명이 되든 20,000명이 되든 이제 우리가 예배의 모임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2부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는 찬양대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져 갈 것이고 다음 주가 되면 구정 연휴가 연결되어서 금방 이제 10,000명대, 20,000명대 갈 건데 하고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미크론은 어느새 우리 옆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려워한다든지 예배하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비춰볼 때 이 코로나 겁이 나서 못 모인다는 것은 이쯤 하면 됐다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다고 코로나를 걸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와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코로나의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다 싶으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컨디션이 괜찮고 별다른 일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교회 출입을 할 때 이제 출입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할 때 체온 측정을 잘 하시고 마스크를 한 번 더 분명하게 여미시고 또 손 소독약을 2번, 3번 더 열심히 소독약을 문지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에 들어가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는데도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와 싸워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김밥을 준비했는데 김밥을 나누실 때도 다 흩어져서 속닥하게 본인만 하나님과 속닥하게 드십시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랐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식사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과는 굳이 말을 알랄랄라 할 필요 없어요. 밥 드시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식사하시고 2분이 3분이 이 얘기를 나눌 때도 가급적이면 이제 교회에서는 얘기를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과 얘기하시고요. 사람은 그리워하는 상태로 놔두십시다. 그리고 이게 다 풀어지면 마음껏 서로 손뼉을 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빨리 땡기기 위해서 이런 지침에 꼭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예배 잘 드리시고 가정으로 건강하게 돌아가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날까지 계속 이런 패턴을 잘 유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승장구라는 말이 있죠. 날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우리들의 축복의 말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한 절 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의 대비되는 라이프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점점 더 쇠퇴하고 더 내려가고 사람들도 그에게서 점점 떠나가고 본인의 신앙도 점점 퇴보되고 성품까지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모든 게 점점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서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울이 연전연패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연전연성의 축복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좀 더 실제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설명하는데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은 다윗의 형통한 인생을 이렇게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울도 하나님을 아버지 불렀고 다윗도 아버지 불렀는데 부르는 횟수는 뭐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인생이 갈수록 망하여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었고 다윗은 시간이 흐를수록 흥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다윗처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옳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따지고 보면 세 종류의 방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첫째는요,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요. 둘째는 목적이 있긴 한데 목적이 옳지 못한 인생을 살아요. 셋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엄밀하게 딱 나누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요, 건축공사장을 지나가다가 일하는 세 분의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은 보면 모릅니까? 벽돌 샀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한 인부는 보시다시피 벽을 쌓고자 지금 벽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샀습니다. 그래요. 또 한 인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신바람이 난 듯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벽돌을 쌓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철학자가 아주 냉정하고 확신 있게 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 인부는 평생 벽돌 쌓다가 죽을 거다 그래요. 두 번째 인부는 적어도 벽돌 쌓는 기술자가 될 거다 그래요. 세 번째 인부는 그 사람은 멋있는 건축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은 자기가 목적하는 만큼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르면 바르게 성공을 하겠죠. 목적이 틀렸으면 성공을 하긴 해요. 그런데 결국 틀린 목적 때문에 인생이 거꾸러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다윗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으나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면서 살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죽듯이 다 죽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다윗이 어린 나이에 객기를 부리거나 오기가 있어서 싸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엽심이 많아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신앙적 목적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보기 좋게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랬지만 모든 성전을 건축할 자재를 준비하였고 설계까지 완성해서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바르고 분명하면 삐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옳은 목적을 품고 인생을 살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은 목적이 옳은 사람을 끝까지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그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앞장서 가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옳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적대 관계로 돌변한 사울을 대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고 사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비록 잘못되었죠. 이것은 모든 국민도 알고 다윗 자신도 알아요. 사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도요,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았잖아요. 간단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쓰면 간단하게 사울을 물리치고 자신이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원칙과 방식을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데 그 방법이 참 옳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참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여러분, 21세기에 나온 화두 중에요, 한 단어가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뭔 말이냐 하면 편법이나 속임수를 가지고는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21세기의 정신이에요. 옛날에 독재자들이 우글우글하고 뭐 여기저기 독재자가 가득한 세상일 때는요, 편법을 쓰거나 기발한 방법을 쓰면 벼락출세를 했습니다. 다 나중에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21세기에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빨리빨리 사람을 바꾸는지 압니까? 지금 대통령 출마자들을 하루는 이 사람을 하루는 저 사람을 막 바꾸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지속 가능하냐를 보는 거죠. 지속 가능해야만 내가 신뢰를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100% 신뢰해야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꼭 질문을 수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아니요.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믿으실만 합니까?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믿으실 만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사울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런 은사와 복을 안 주셨어요. 다윗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볼 때 믿을만 하니까. 아멘. 그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복 받는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옳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더 나은 내일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어떤 거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은 다윗의 미래가 점점 더 형통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이렇게 밝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여서 갔다는 것이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점점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함께 계시면 점점 밝아지게 돼 있고, 점점 잘 되게 돼 있고, 점점 똑똑해지게 돼 있고, 점점 위대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바로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점점 몰락하고 퇴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마자 악신이 그를 덮쳤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번뇌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고민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내선 사먹고 뭐 진통제 사먹고 맨날 그거 하다가 짜증내다가 인생 끝나겠죠. 반대로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점점 더 나아지는 복을 누린 이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선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가보면 그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잘된 사람들요, 그분들 보면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삭은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랄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기근에 허덕이는데 자기 땅도 한 평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이삭은 거부가 그 해에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일어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날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에는 A구의 1구에게서, 다음 달에는 2구에게서, 그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서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범죄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28장 15절은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고 무슨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이 잘 풀렸던 것은 뭐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80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양이나 지켜주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잡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걸어가듯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이 끌고 가던 짐승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만큼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진하는 국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일 때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떡주무르듯이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니까요.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밝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된 사람들 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저도 여러분도 뭘 점검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인생에 붙어가는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시자는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찾아온 큰 시험, 큰 어려운 문제, 그걸 해결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영웅이라 할 겁니다. 나를 따라올 겁니다. 내가 그 광야 깊숙한 골짜기에 가 있어도 자기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누구더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일약 인물이 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S대학에 나왔는데도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병원에 지금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초등학교도 못 가본 사람이 지금 박사 수백 명을 거느리는 기업 회장님도 있어요. 그 세상에서 무엇으로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박사 수백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S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병원 신세만 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일약 서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 살아가는 목적이 올바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출세 못할 인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산에 가서 양텀에 끼어 살았는데 뭘로 출세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도 그 나라의 당시 가장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도 출세할 사람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미천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없는 사람에게 있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하루아침에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인생이야말로 더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인생이야말로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이 빛이 나게 되는 것과 존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세상 만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멘 10번 1000번 하고 달려가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빛을 해도 괜찮아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으로 살기만 한다면 더 나은 미래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아닙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높이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증거죠.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우리 강명준 집사님에게요 귀를 기울일 사람이 아니에요.
쟤보다 어리고 쟤보다 키도 작고 쟤보다 세상 경험도 없고 내가 뭐 하려고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 있어요. 강 집사님이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나도 저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강 집사님을 높여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높아지기도 바쁜데 그게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강 집사님을 높여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강 집사님이 저를 자꾸 높여주면요, 나도 감동이 돼가지고 열일을 제쳐두고 내 강 집사님을 높입니다. 어디로? 야, 우리 교회에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청년이다, 청년. 장가도 안 갔는데 교회 차를 운행하는 집사님이 됐다고요. 이런 집사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막 높이고 지금 나타내고 있어. 좀 잘해봐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 강 집사님을 높여줄 만한 뭐 권세가 있거나 뭐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강 집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이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강 집사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나도 강 집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강 집사가 나를 높여주니까 나도 강 집사를 높여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나도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비결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줘. 기분 좋아가지고. 이런 신앙이 형통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똑똑한데 왜 안 될까? 기술이 좋은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잘 되는 교회에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교회에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잘해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소홀하고 오히려 본인의 입장만 자꾸 살피려고 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부귀광명도 나의 내일을 더 낫게 못합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헬스를 해서 건강해지면 더 나은 내일이 오겠죠. 아니, 건강하고 부자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비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비결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 인생은 더 나은 내일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온 세상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가 되고, 세상 만 사람과 함께 더불어 기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방식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달려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한번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신 날 떠나게 될 때까지 한번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된다는 것, 이 비결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옳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하네. 함께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남은 세상살이 하는 동안 목적이 옳고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옳아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세상 살리는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비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위원장은 그대로 남으셔서 여기서 위원장 회의